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모셔드리고 그를 인정하며 그의 말씀이 들려지며 행해지며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세의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든든 귀로 하나님 할례 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화평하게 하는 자, 원수가 돌아서서 부둥켜 앉는, 하나님이 뒤를 돌아서 우리 원수된 우리에게 껴안는 그런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처음부터 안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만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따라서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나를 안고 계시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네. 그러다가 점점 알아지는 게 처음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안심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노력,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그 생명의 일들이 있었구나. 이거는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됐었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나를 내 지금 있는 꼬라지에 연연하지 않고 처음부터 나를 보고 계셨고 인도하고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십자가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준비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요 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너희들이 잘못 끝까지 추적하면서 이거는 사단의 일이야. 자, 봐. 이게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죄의 문제 하면서 뱀한테까지 추적해 나가면서 뱀 속 안에 들어간 이 사단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만 아니라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야. 자,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옷 입힌 것처럼 너의 옷이 되고 너의 모든 겉에 있는 그 덮어지는 장막이 되어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며 하나씩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존재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나에서 계속 이걸 찾다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내 안에 이 죄가 있어서 둘이 결합하여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서 계속 발산해 나가는 것이 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단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동행하고 항상 연합해 나간다. 사단도 우리 안에 깨끗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건들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 불빛이 일어나는 다곤신들이 있습니다. 다곤신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일을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하는 일로 우리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이번에 모세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이 이거는 모세의 신이 하나님께서가 아니 모세라는 이 신이 없어졌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하면서 모세를 대체할 신을 만든 게 금송아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제 안에도 계속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것이 계속 보아졌습니다. 그것을 신념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다도 네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냥 보는 거, 이거 꽃으로 보는 거, 또 꽃의 의미에 담겨 있는 거. 그러다가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신념으로 보게 됩니다. 아, 꽃은 좀 있으면 시들 거야 하면서 내 속에 각인되어진 거. 차라리 조화가 낫지. 생화는 관리하기 힘들어. 이게 신념으로 보는 거죠. 이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향기로, 이 교회 안에 향기로움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생활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그것으로 보니까 계속 신념으로 보고,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의 관점으로, 나의 고질적인 이 누적되어 있는 그 관념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보여지니까 참,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 보여졌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아, 이 일은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의 일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도 포기하겠구나, 나도 포기하고, 이런 지경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진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아지더라고요. 내가 보는 것들이 계속 쌓아지고 하면서 그것이 어느샌가 모르게 나의 신념이 돼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십자가에 죽으셔도 안 돼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쌓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속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나의 신념적으로 보는 눈을 깨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서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를 지나면서 마지막에 미가의 가문, 미가의 집안 얘기하면서 그 에봇 흉패를 만들죠. 에봇을 만들면서 자기의 집에 우상을 갖다 놓는 일로 시작해서 단지파가 나오고, 단지파가 계속 블레셋 거민들한테 침략을 당하자 자기의 구역은 그쪽을 점령해서 살아야 되는데, 점점 이게 두려움이 오고 또 편안한 곳, 쉴만한 곳, 이것을 찾다 보니까 멀리 가서 정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미가의 집에 가서 이 신정과 제사자들 보면서 이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서 가서 보니까 진짜로 여기는 우리가 그냥 막 잡아먹기에 너무 쉬운 땅이고 넓은 땅이고 편안한 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갔는데, 이 일로 시작해서 계속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레위인 첩사건이었습니다. 레위인 첩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의 족속들이 딱, 지파들이 딱 일어나서 이 베냐민 지파랑 싸우는데 참 무서웠어요.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저 베냐민 지파를 혼내줘야 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지파 먼저 가야 됩니까 하니까 유다 지파 먼저 가라.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처음엔 판판이 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베냐민이 거의 다 죽고 600명만 남는데, 다 죽고 났고 다 피 흘릴 만큼 피 흘리고 나니까 그제야 정신이 났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내 몸과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내 몸이 한쪽 손이 왼쪽 팔 자르고 눈깔 빼고 귀 자르고 하면서 계속 이 지경을 끝날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속이 풀릴 때까지 그 싸움을 거시더라고요. 싸움을 걸면서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양쪽 귀도 다 잘리고 눈깔은 파내고, 이 허탈한 모습이 보일 때 그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는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막 불사지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 해볼 테면 해봐. 네 팔 네가 자르고 도려내고 베어내봐 하면서 그냥 허락해 버리시더라고요. 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안심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들춰내는 일을 내 살을 도려내면서까지 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또한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이 잘 되는 일에 우리는 그에 목숨을 걸지요. 절대 손해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것을 지켜주시라는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 팔다리 잘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체는 다 썩어 없어지고 건강도 경제도 사람도 다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더라고요. 나 자신을. 우리 기드온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천사들을 잡아놓고 가만히만 계세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재물을 갖고 오겠습니다. 해서 재물을 갖고 와서 드려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가만히 있어 내가 금방 갔다 올 때까지 하면서 잡아두면서 재물을 갖다 주고 드리려니까 바위에 그 물을 뿌려라. 전제물을 뿌려라. 했을 때 내심 나 재물을 받으실 거구나.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나의 재물을 불살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기도 응답에 응답하시겠구나. 증거를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났냐? 바위에서 불이 나온 것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고 미생물인 생물이 아니고 숨도 쉬지 못하고 영혼도 없는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태워버렸습니다. 미세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꽉 붙잡고 내 것은 절대 손해보면 안 돼. 내 것은 절대 아무도 건들지 못해.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나와바리는 아무도 건들지 못해 하는 방어벽을 치고 있는 우리의 흑암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은 없지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완전히 다 없어져 나자빠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움직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사역을 나가려면 계속 기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바빠서 갈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인요원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요양병원에 전도사님은 목사님이랑 같이 병원 사역을 했고 저는 요양병원 사역을 했습니다. 사랑요양병원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계신 분이 인요원에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인요원에 계속 들어가게 되었었는데 그분이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몇 년을 못 가는 상황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못 갔거든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그 응답이 이제야 제가 준비되고 제 마음에 준비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이렇게 조금씩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이렇게 기도도 못하다가 갈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는데 점심 때 얘기해 봤어요. 혹시 오후에 나 요양병원에 전도하러 가는데 가도 될까 하니까 너 없어도 된다 갔다 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싸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 순수하게 보내줄 놈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해보니까 11시 50분인데 이제 인요원에 전화해서 예약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군데 우리
목사님께 말씀도 드리고 같이 갈 사람 수배돼야 되는데 늦는 거예요. 인요원에 전화해 보니까 이제 식사하는 시간이라 전화를 안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막 갑자기 수배하게 되니까 전부 바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자 갔어요. 혼자 가도 되나 이런 생각에, 어떤 집사님이 택시 타고라도 온다고 하시는데, 아니 괜찮다고, 이제 2시 반까지 오라고 해서 이 시간 못 맞추면 안 된다고.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에 안 가면 다음에 갈 때가 좀 힘들어요. 2시 한 15분쯤에 도착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8분이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혼자 사역을 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면서 항상 이게 언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상황을 모르니까 누구랑 약속해서 갈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 이 훈련을 받는 바람에 혼자 가도 될까 하면서 막 걱정하면서 갔는데, 원래 나는 혼자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는 미리 기도하면서 수배하고 같이 가서 같이 그 역사에 동참하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얘기하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일에 당황할 것 같고 짜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화평케 해주시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일에 짓눌리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에 이게 하나라도 빼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이 주어졌구나. 전주 다르고 저전번 주 다르고 또 어저께 다르고 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스며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또 그저께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도 왜 힘들다고 얘기 안 해? 이렇게 제가 남편한테 들어봤어요. 하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하면서 가슴이 심쿵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목숨을 걸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다 뺏기게 되고 아무것도 없이 되어진 이 상황에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다. 어떻게 이것을 몇 달 안에, 몇 년 안에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것에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제가 사역을 한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틴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기적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이 얘기만 툭툭 건져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셨어요. 동시에 자라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라난 것만큼 하나님께서 같이 자라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한 멍에 함께의 그 비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어서 안소 바깥소 하면서 같이 매어서 온유를 주님한테 배우듯이 눈으로 보이는 이 사람,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굳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영적으로 이게 흘러가거든요. 영이 흘러가니까 안소 바깥소가 같은 방향을 향해 벳세메소를 향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이 내 삶 속에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 있도록 이 화평이 내 안에서 가득 차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도 빠짐 없이 들리도록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될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이 하나를 말씀하시면 세 개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 상입니다. 10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제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 땅에서부터 비파와 서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들의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들을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러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라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가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병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들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들어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아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중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래야했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중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중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중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을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니라. 아멘. 아멘.